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또 부부가 이제 변호사 앞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서로 변론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가 더 이상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변호사가 잠깐 쉬는 시간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이 노부부 앞에 이렇게 치킨을 드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이 그 할머니에게 치킨 다리 하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됐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닭다리를 받아든 할머니가 닭다리를 집어던지면서 아직까지도 나를 모르냐고,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닭다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고, 나는 닭날개를 좋아하지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나를 위한 사랑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종종 나의 감정, 나의 만족, 나의 기대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사랑한다,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살펴보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직 사랑이 없는 율법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율법적인 사랑이었고 우리들의 생각에 갇힌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멸망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을 더 위로하여 주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품어주며 나보다 부족한 것이 있는 이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마음에 악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 조건도 없이 오직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약점, 그 어떠한 악함, 그 어떠한 모습도 예수님은 그 조건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약함, 죄성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배반한 유다를 향해서도, 두려워 도망가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직분과 직위와 어떠한 높음과 낮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그것을 이루고 품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종의된 형상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위를 따집니다. 우리는 높음을 따집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안 할 일이라고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악을 품고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조건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고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악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고 순교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욕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런 삶이 되지 않을지라도 작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가는 그 길, 그 걸음마다, 그 역사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삶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또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죽음 앞에 목격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또 성도님들이 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죽음 앞에서 임종 가운데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지, 그 믿었던 예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 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 앞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소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교우들이 있거나 또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위로하여 주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일 때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이 계명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특별히 추석이 다가오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축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